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요 영상 예배 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저희로 잘 분별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저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우리 12월 우리 중국 우한에서 우리 7명이 이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중국 전역에 이 8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사스와 메르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1900년대 이후에 발발한 이러한 신종 우리 감염병들을 살펴보면 크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두 개의 바이러스 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독감으로 불리는 이 인플루엔자는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 플루가 있고 이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로 과거에는 이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였는데 이 유전적인 변이가 생기면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는 아주 위협적인 바이러스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행했던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이 다른 동물에 기생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이 통계치를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이 집계한 환자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대략적으로 이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플루는 2009년 발병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우리 한국에서만 80여만 명이 감염되었고 이 세계적으로는 이 WHO가 이 감염자 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계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약 1만 8,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9년 9월에 시작된 이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이 진화가 겨우 된 이 호주의 대규모 산불, 우리 남한 면적의 85% 정도인 약 18만 6천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소실된 그런 면적입니다. 이 산불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8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고 이 야생 포유류, 파충류, 조류나 박쥐, 또 이 양서류, 곤충 등을 포함하면 약 12억 7천여 마리가 이 화재로 소실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려진 뉴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황충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가 현재 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약 4천억 마리의 이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 동부 케냐를 지나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서 현재 중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이 초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제가 잘 안 될 경우는 올 6월에는 500배 이상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0수년 주기로 발생하는 이 메뚜기 때는 사막 메뚜기 때입니다.
크기가 우리 성인 남자 손가락 하나 정도인 6에서 7cm 정도로 떼지어 다니는 이 한 무리는 무려 1000억 마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배 이상 되는 이 작물들을 먹어 치우는데 이 1톤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없애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이동력으로 이 계절풍을 타고서 다른 대륙까지 넘나든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는 건기 때에 알 상태로 몇 년씩 이 땅 속에 있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일제히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건기하고 우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십수년에 한 번씩 이 천문학적 수의 메뚜기가 동시에 이 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건기가 길어지면서 알 상태의 메뚜기가 계속 축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이 많은 메뚜기가 몰리면서 메뚜기들도 스스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비이상적인 생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이주 본능에 이끌려서 먹이와 거처를 찾아서 이 주변 국가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이유는 사람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탓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연구 관계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헤치고 그 동물들과 천적들을 무자비하게 살생한 탓에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바이러스에 사람이 노출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과 아프리카 메뚜기 떼의 급격한 출몰도 기후 변화가 주 요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 수준의 일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찰과 분별의 가르침 그리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 성전 파괴로 인한 유대 종교 시스템 붕괴와 맞물려서 메시아 예수로 인한 새 성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와 이 교회의 몸된 유기체인 12제자와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간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지표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13장의 개관을 살펴볼 텐데요. 가능하시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을 펴놓고 설교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선언입니다. 5절로 8절은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로 13절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0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21절로 23절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24절로 27절은 성전 파괴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28절로 31절은 무화과나의 나무의 비유, 그리고 32절로 37절 끝절은 그날과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굉장히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의 위험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1절로 2절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3차 성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리모델링한 성전이 바로 이 제3차 성전, 헤롯 성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전 20년에 착공이 돼서 이 외형 공사는 9년 만에 완성했지만 세부적인 공사는 주후 63년경에 완성된, 그래서 8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완공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화재로 무너졌는데요. 성전 내부에 있던 그 수많은 금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녹아내려서 이 돌 사이로 전부 흘러내렸습니다. 이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치와 종교, 사회, 즉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생명, 중심과 핵심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그런 나라가 망하는 파국과 같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식민지의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다윗 제국의 발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의 이 신앙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멸망은 전 세계적인 멸망으로 이어지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굉장히 간단하지만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새 성전의 역할,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옛날 성전들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이 거짓된 메시아 출현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재난에 대한 소식,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이 소문이 날 때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쪽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전쟁과 재난에 대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으신 후에 40년이 지나서야 또 진행이 됐습니다. AD 우리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3절을 보시면 성전 파괴 전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모습들입니다. 9절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유대교의 이 고발이 이어집니다. 법정에 넘겨지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쫓겨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들이 되게 많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굉장히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축출당하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내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 밖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가 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또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전파되는, 선포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복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20절을 보시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14절 보시면 황폐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 다니엘 9장 27절, 11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 군대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단 동편 쪽에는 에돔 쪽으로 모두 도망을 해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굉장히 상황의 이 긴박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집안의 물건을 챙기거나, 이 농부들이 보통 일할 때는 이 웃도리를 벗고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놓은 이 웃도리조차, 겉옷조차도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주후 66년에서 70년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 독립 전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이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의 이 세 번에 걸친 아주 중요한 항쟁 중에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유대 전쟁입니다. 66년에 발발을 했는데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종교적인 분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 이 디도라는 장군 이름으로 또 표현이 되죠. 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 유대인의 저항군을 진압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 유대인 반란의 패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돌보는 여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젖먹이의 모습은 샬롬의 상징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 젖먹는 아기조차도 이 예루살렘 멸망 때는 봐주는 게 없는 아주 철저한 멸망의 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공식적으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겨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칼을 피해 도망갔지만 겨울에 일어나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때문에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을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상 최고로 가장 비참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비참한 내용의 전쟁이었는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잉태한 여자들도 사정없이 그 배를 가를 정도로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분노의 극한, 분노로서 이 유대 사람들을 처형하고 멸망시킨 잔혹한 기록이 바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담겨 있고요. 이 요세푸스 자신도 이 로마와 대항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차 전쟁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2명 중에 한 명이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 로마군들이 너무나 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항복해야만 산다라고 설득을 할 정도로, 그래도 결국은 로마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의 항전에서 결국은 최후의 마사다 항전까지 그런 아주 잔혹한 전쟁의 끝으로 갔던 게 이 유대 전쟁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나마 택하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로 이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참혹하고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경고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바로 이 거짓 메시아주의입니다.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또 예언자들도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미워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은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후 1세기경에만 대략 60여 명의 이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말씀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미혹됨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동일한 모습으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요.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의해서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좀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서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자가 이 종말론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시면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는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더라도 새로운 성전인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새로운 왕권과 새로운 통치가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의 핵심인 이 예루살렘 옛 성전의 종교를 고하는 그 시점에서 맞물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 선교 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선교의 중요한 이 출발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로 31절 보시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29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란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3절로 24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및 그리고 인자의 통치가 가까이 왔음을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통치가 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이 무화과나무 비유인데요.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및 이와 관련된 징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무슨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약간씩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빼고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파괴되기 전에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전쟁도 일어났고 지진과 기근도 일어났고 바로 이것을 요약한 게 바로 이 30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라고. 여러분이 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이 너무나 지독한 그 더위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여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는 시기를 알고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계절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봄이고 누구는 뜨거운 열정의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또 어떤 사람은 춥고 삭막한 신앙의 겨울의 계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각자의 계절의 취해만 있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로 37절 보시면 그날과 그때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32절로 이 37절 인자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32절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그날 그때 그러면 복수인 의미인데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깨어 있어야 할 사정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여행을 가버린 상황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주인이 이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은 전쟁이나 핵폭발, 또 환경오염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그 환난 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아주 간략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말씀, 깨어 있어라, 이 말씀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점, 가장 예기치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재림에 관해서는 어떠한 징조도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시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그 전에 징조가 지어지고 또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30절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징조도 받고 진행도 됐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게다가 아무런 징조도 없이 호련히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게 우리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종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또 그 전에 주님 곁으로 갈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달을 앞서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삶을 살아가네.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우리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알며 그것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나 자신과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이제는 이전의 다른 삶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온전히 좇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며 그것을 정말 살아내고 또 전수하는 저희들의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매일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교회와 더불어함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공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온 맡기겠나. 죄우승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바치오리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변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심의 목적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그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변혁적인 삶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잘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가정교회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함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정말 세우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욕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제대로 구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능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와 속해 있는 저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어딘 줄 모르고 암중무색하는 참으로 칙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지표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정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속해 있는 더불어함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불어함께 교회 온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주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